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또 TV 예능 프로그램에 미운 우리 새끼도 있습니다. 여기 밉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보면 뭔가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꺼리끼고 싫어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미움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미움받고 살고 싶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꼴사납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거리끼고 싫어하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미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심리학 통계에 따르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25%는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미움받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미움받고 살아가는 상황 속에 너무도 힘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미움을 받고 살아갈까요?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자,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뭘까요? 11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는 의인화되던 표현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해라는 것은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해를 끼치며 줄기차게 뒤를 따라다니면서 미워하는 것을 박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해를 하고 어떻게 미워하고 있냐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의가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욕하다라는 단어는 비난하다라나 모욕하다,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퍼붓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이기에 미움을 받고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죄성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며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가 지옥 같습니다. 심리학자 가시마 이치로는 말하기를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크든 작든 상처를 받게 된다.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 미움을 받지 않고 살려면 차라리 우주 공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미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받을 이유가 있어 미움을 받기도 하고, 미움받을 이유가 없는데 괜히 걔가 싫대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움이라는 것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는 말하기를 이 미움을 피 묻은 칼이다. 자, 여러분, 칼은 칼인데 칼을 들고 올라올 걸 그랬어요. 내 방에 있는 그 칼 하나 있어요. 늘 제가 들고 다니는 칼이에요. 이 칼이 하나 있는데 그 칼이 피가 묻었대요. 여러분, 칼을 과일 깎는 데 쓰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미움이라는 건 피가 묻은 칼이래요. 이미 몇 번 죽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움은 피 묻은 칼인데 이 피 묻은 칼은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 자체가.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먼저는 뭐냐면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 받는 자체가 나에게 칼을 찔리게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사람이 지옥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책을 좀 찾아보니까 타인이 지옥이다,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책들이, 또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왜 사람이 지옥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가 지옥이라는 얘기죠. 또한 사람으로부터 미움받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가 이 한순간순간이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거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보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제가 이 순간에 한번 외치고 싶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러고 싶은데 제 말 맞을 겁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아 오늘 설교는 미움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니까. 내가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근데 우리는 미움을 받아 지금 여기가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미움 안 받고 산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그랬잖아요. 통계상 네 부류가 있는데 무조건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해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이유 없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할 이유가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통계상.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지옥 같습니다. 가정이 지옥 같습니다. 학교 생활이 고통스럽고 지옥 같습니다. 직장 생활이 지옥 같고 일터가 지옥 같습니다. 교회 생활이 괴롭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지옥 같은 그러한 지금 여기가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 지옥 같은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환경, 학교라는 환경, 직장이라는 환경, 일터라는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 지금 있는 환경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내가 미워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움을 받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랬습니다. 본문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분명히 너희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양보하고 미움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그 미움, 박해가 해결돼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받을 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를 받고 있고 미움을 받아도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가정에서 나를 미워하는 그 지옥 같은 그 사람, 학교 생활에서 나를 미워하는 그 지옥 같은 현실을 만드는 그 사람, 직장 생활을 할 때 나의 동료가, 나의 직장 상사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미워해서 오는 그 직장이 지옥같이 만드는 그 현실이, 그 사람이 바뀌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팔복의 이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박해가 있는데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미움을 받고 있는데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미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지옥이고 사람이 타인이 지옥인데 지옥을 주는 그 사람이 나의 직장에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이야. 지금 여기가. 왜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움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지옥을 경험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막 지옥 같고 지긋지긋하고 꼴도 보기 싫고 견딜 수가 없지요. 그 이유가 내가 잘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나는 원칙대로 가고 원리대로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너무너무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또 삶이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 상황만 바뀌면은 그 미움을 주는 나에게 지옥을 주는 그 사람만 어떻게 바뀌면은 하나님 나는 행복할 거라고, 나는 천국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혹시나 이 자리에 미움을 받는 자가 있다면 복이 있다.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초가 삼간이라도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장소가 바로 저 시궁창, 또랑가라, 동굴이라도 거기는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이 하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라 하면 일반적으로 믿음이 괜찮은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요, 이 믿음 좀 괜찮은 이 여성이, 오늘 이 자리에 사라같이 믿음 좀 괜찮은 여성들이 누구를 또 미워할 수 있어요. 이 사라라는 여자가 자신에게 자녀가 없자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말합니다. 네가 자녀를 얻게 해라, 내 남편을 통해서. 결국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라는 하갈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기도 못 낳고 있는데 아기 임신하니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지금 여기가 임신한 상황이면 행복해야 되는데 사라라는 이 여성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하루하루 지금 여기가 지옥이 되느냐 천국이 되느냐는 뭐에서 결정되냐면 사람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의 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어떨 때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나의 삶이 지금 여기가 고통스러워지고 지옥이 되는 것이죠. 하갈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저 사라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사라가 나를 미워하든 안 미워하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미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니, 이게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사라가 여전히 미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갈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13절 볼까요?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갈아, 네가 지금 사라로 인하여, 네가 지금 누군가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 미움받고 있는 지금 여기가 지옥 같고 고통받는 그 고통을 들으셨다. 이 말은 경청하셨다, 집중하고 듣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미움받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지금 사라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라는 계속 하갈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고통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피신대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구조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사라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다 자세히 찾아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느낀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고통을 느껴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미움받고 있을 때,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일터에서,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미움받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아무리 여러분을 미워해도, 사라가 여러분을 미워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의 이 미움받아서 힘들어하는 이 신음소리를 다 경청하시고,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조사하시고, 조사까지 하시고, 그런 다음에요, 지금의 이 미움받는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백도 없다. 이 미움받는 상황을 해결할 길도 없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여전히 지금 박해받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라가 힘들게 합니다. 이 사라 믿음 좋은 이삭의 어머니인 사람도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은 미움을 주는 자리에 있지 말고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나니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미움받는 자들의 것이라. 할렐루야.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지옥 같은데, 아무개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 같은데 천국은 그들 것이다. 팔복을 읽을 때마다, 8번째 복을 읽을 때마다 저 하늘 날아가서 저 죽고 나서 천국이 뭐예요? 여기가 지옥인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천국은 하늘나라에서의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의미합니다. 을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을을 위하여 내가 미움받고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그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이 학교에 있어요, 직장에 있어요, 회사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저쪽에 일본에도 있고요. 하여튼 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염려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미움받는 상황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미움받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결국은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도 아니고 행복은 해결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팔복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라가 있어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직장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일터에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 누구든지 여러분 한 명도 예 없이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게 심리학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내 현실을 생각해보면 막 지옥 같아요. 여기가요.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염려할 게 없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며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 천국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 미움받는 상황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몇 달간 가뭄이 계속되었지요. 이삭은 짐을 꾸려서, 야, 여기가 가뭄이다. 여기 이 지역은 너무 농사도 안 된다. 차라리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자. 그러면 옮길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이런 거죠. 야,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아무리 해도 성전으로 이사하고 이동읍으로 이사와서 직장 하나 차렸는데 왜 이렇게 직장이 안 돼? 야, 그럴 바에는 다른 데로 이사 가자. 딱 그런 거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아, 아니다. 나는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 흉년들은 그랄 지역에서, 바로 여기에서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렇습니다. 이사 갈까 안 가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몇몇 분들은 뭐 직장 때문에 여기도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자리가 나서 가야 되는데 가면 송종교를 떠나야 되니까 못 떠날 갈 것 같으니까 제가 또 기도해봤냐 했더니 기도 안 해봤다. 다시 기도해봐라. 막 이래서 안 떠난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직장은 안 얻어지고 물 좀 먹고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딱 이삭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안 떠났어요. 그리고 여기 멈췄어요.
그리고 그랄 지역이 있었어요. 말씀 따라 있었어요. 흉년인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씨를 막 뿌렸어요. 열심히 뿌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삭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꼴 보기 싫어요.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얘기를 바꿔볼까요? 아유, 이동읍에서 직장 차려놨어요. 닭집부터 시작해서 무슨 집, 음식집 차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사도 안 가고 여기서 열심히 했어요. 씨도 뿌렸어요. 그런데 블레셋 옆에 있는, 나도 좀 견뎌보려고 그랬는데 블레셋 집사님, 블레셋 사장님, 블레셋 아줌마,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해서 이삭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미워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는 것조차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우물만 파면 빼앗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습니까? 이삭 입장에서도. 나중에는 보기 싫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삭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꼴 보기 싫었고 지옥 같았어요. 지금 여기가. 그런데 이삭은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두렵다고 표현을 해요. 블레셋이 무서워지는 기적.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사람을 해결하지 않아요. 먼저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를 위하여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살펴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미움받는 상황을 다스려 주시며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미움받는 상황에서, 그 흉년받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 장소에서 100배의 결실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우물만 파면 샘이 터져나오고.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이삭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친을 청해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게 내 눈에 보인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보인다. 너와는 싸울 수가 없다. 화친하자. 친하게 지내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감히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삭을 미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움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미움받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여전히 블레셋이 있고 여전히 살아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옥, 그것은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이건 뭐예요? 나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걸 내 잔을 넘치게 하여 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때론 좋지 않은 상황이 오면 우리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꼭 성공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시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 상황을 통치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옥 같아. 꼼짝도 못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무서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앞으로 전진하게 하실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특히 여러분, 사명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면 이 땅에서 천국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상급이 커요. 12절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공동번역,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사명 때문에 미움받고 욕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불신자들에게 서러운 얘기도 듣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또 다른 큰 상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인이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여기가, 가정이, 학교 생활이, 직장 생활이, 일터가, 혹시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이, 지금 여기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사라를 해결하고 블레셋을 해결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미움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미움받는 상황을 다스려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실 것이다. 미움받는 그 장소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미움받는 사람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가 지옥같이 살지 맙시다. 사람이 지옥이다. 사람이, 타인이 지옥이다. 지금 여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지옥같이 살지 맙시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천국같이 삽시다. 이 천국까지 산다는 말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뭐로 표현하냐면 자유하며 삽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의미를 넣느냐, 이제 들어보면 나옵니다. 자유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미움받고 있을 때 함께 하시고, 내가 미움받고 있을 때 천국을 주시고 다스리시고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천국같이 살자는 거죠. 자유하면서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기뻐하고, 언제 이렇게 하래요? 미움받을 때, 특히 사명 때문에 미움받을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악한 말을 들어도, 미움 듣는 말을 들어도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은 미움을 받아도 지금 여기에서 즐거워하라.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미움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를 빼겠습니다. 여기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미움받고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다 미움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미움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천국같이 살아갑시다. 지옥같이 살아가지 맙시다. 사람 때문에 살지 맙시다. 하나님 때문에 삽시다.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자유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여러분, 왜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이유가 있이 미워하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미워하든지 그 미워하는 일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래요. 이걸 누가 얘기했는데요? 바로 아돌프 아들러가 얘기했어요. 자, 몇 주째 지금 아들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심리학자. 저는 이 말씀 이거 하고 물론 이 설교도 벌써 한 달, 두 달 전에부터 묵상한 말씀이죠. 이 부분하고 이 아들러가 말한 이 부분, 과제분리라는 이 단어 자체를 제가 몰랐다면
너무너무 제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움받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하십시오. 내가 무슨 신입니까?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시편 55편 22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이 나를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남이 나를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그 짐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라고요. 내가 개입하지 말라고요. 이걸 아들러는 뭐라 그랬어요? 화제를 분리해라. 상대방의 미워하는 일까지 네가 왜 개입하느냐? 그건 그 사람의 일이다. 네는 네 일 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이 말씀 못 깨달았다면요, 저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별의별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근데 제가 이것 하고 나서 이 과제 분리예요, 과제 분리. 그거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래요? 내가 개입하래요? 이 염려는 누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개입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그럼 주님이 개입 돌보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너 도시락 싸들고 가서 형한테 도시락 좀 갖다 줘.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이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 이만한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거 무슨 일이야?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돼.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역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봐요. 형 엘리압 형이 봤어요. 다윗 형이에요. 이 가까운 사람이 뭡니까? 형이면 야, 다윗아, 너 진짜 훌륭하네. 너라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들에 있는 양은 어디다 두고 너 여기 나와 있어? 형은 다윗을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형과 싸울 수 있습니다. 형만 잘난 줄 알아요? 형이나 잘해요. 나 좀 그만 미워해요. 형 보는 게 지옥이에요. 죄송해요. 계속 얘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과제 분리해요. 아들로의 심리학의 용어로 그대로 쓴다면요, 형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분리해요.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쓴다는 말이에요. 형이 미워하든 싫어하든 그건 형의 일이에요.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고요. 형 계속 미워하세요. 그럼요. 나는 내 일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가 다윗이 잘못했다가요, 지금 여기가 형 때문에 지옥 같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신다. 이 미움받는 상황도 통치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 미움받는 두려움에서 다윗은 자유를 해요. 분리를 해요. 지금 여기를 천국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결심을 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까마귀가 와서 옆에서 자꾸 꽥꽥꽥꽥꽥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꽥꽥 됩니까? 까마귀 그럽니까? 까마귀 그럽니다. 매도 옆에 와서 그럽니다. 매매매매매 계속 쪼아댑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제 분리해야죠. 네가 나를 쪼고 꽥꽥대는 건 네 일이야. 계속 꽥꽥대. 평생 꽥꽥대다 살아. 나는 어떻게? 내 일 하면 되죠. 간섭하지 말고 높이 올라가야죠. 못 쫓아 올라오게. 비상하면 되죠. 까마귀가 따라오겠어요? 독수리까지요? 우리는 독수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비방을 듣습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것은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과제입니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미움받을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독수리처럼 더 높이 올라가서 과제를 분리하고 그리고 뭐예요? 천국같이 자유롭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여러분, 블레셋이 아무리 이삭을 미워해도요, 블레셋은 이삭의 털끝 하나 건들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를 위해 핍박받고 미움을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미움받는 그 일과 그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의 털끝 하나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건들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꾸 그 블레셋에 신경 쓰고 까마귀에 신경 쓰면요 진짜 적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하고 싸울 에너지가 없어요. 왜요? 형하고 싸우느라 힘 다 썼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뭔 말인지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린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는 또 나와요. 엘리야 목숨 걸고 우상 숭배자 850명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능력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이 일을 더 쫓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권력자인 왕의 부인인 왕비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등장합니다. 이 왕비가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엘리야를 붙잡아서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왜냐? 내가 키웠던 나의 우상 숭배자들을 선지자들을 엘리사가 모두 죽였기 때문이다. 물리쳤기 때문이다.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를 미워하는 일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나의 과제가 남을 미워하는 과제로 살지 마시고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를 미워하는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엘리야를 미워하는 과제를 여기다 칼을 품고 살았습니다. 칼을 품으면요 나를 먼저 찔러요. 여러분을. 그때 엘리야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갈멜산에서 이렇게 한 일이 잘한 일이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나는 혼자야. 최근 미움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선택한 서울대학 대학원생의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대학원생이 죽고 나서 그의 컴퓨터를 켰는데 그 컴퓨터에 그분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지난주에. 이겁니다. 만약 이곳이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서울대학 공부하는데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근데 누가 이 친구를 제일 괴롭혔냐면 같은 서울대생이 괴롭힌 거예요.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피곤하다. 영악한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게 너무 힘들다. 내 편은 누가 있을까? 모두가 나를 싫어해. 지금 여기는 지옥 같다. 사람이 지옥이었다. 현재 엘리야의 심정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아요. 자신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하나 붙들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는데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왕비는 자신을 미워해요. 그것도 처절하게 미워해요.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목회가, 엘리야는 선지자니까요, 뭐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마음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람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왕비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옥 같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동역자 한 명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가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죽여달라. 어제 만났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선교를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들하고 수련을 했는데 80%가 다 우울증이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만 우울증이겠습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그럴 겁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엘리야는 지금 여기가 이세벨 때문에 지옥 같았습니다. 이세벨을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이세벨 때문에 두려워 떨고 미움받고 있는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옆에 다가오셨습니다. 이세벨을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나중에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와 더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미움받는 상황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이세벨이 아무리 미워해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호털 하나 건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사역을 하다 이렇게 미움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아도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라. 자책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를 미워하지 않는 내가 숨겨놓은 너의 동역자가 7,000명이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세벨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학교에 있습니다. 아까 서울대학생들처럼 학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일터에, 내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미워하는 일은, 그러나 여러분, 그 이세벨들이 나를 미워하는 일은 내 과제가 아닙니다.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일은 그 사람의 과제입니다. 열심히 미워하게 그냥 내버두십시오. 내가 개입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라. 과제 분리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천국까지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여기가 천국임을 믿고, 그 사람이 미워하든 안 미워하든 과제 분리하십시오.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해 줄 사람을 엘리야처럼 따로 예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여러분을 예비할 사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7,000명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예는 성경에 또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증축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꼭 이런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이 등장해서 노골적으로 교회 느헤미야를 비난합니다. 시족 1간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고래고래 느헤미야서에 보면 소리를 지릅니다. 느헤미야야, 내려와서 나랑 한번 붙자. 넌 절대로 성벽을 완성하지 못해. 너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 이들은 느헤미야를 미워하는 과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미워하다가 죽을 것입니까,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 인생 낭비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느헤미야를 미워하는 과제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뭐 합니까? 과제 분리합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느헤미야를 미워하든 말든 개입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컷 미워하든 그냥 내버려둬버립니다. 왜요? 을을 위하여 미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느헤미야는 그 산발렛과 도비야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옳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들에게 신경 쓰느라고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 에너지와 시간을 성벽 재건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불독은 언제든 스컹크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유는, 불독이 스컹크를 자극하지 않는 이유는 자극해봤자 고약한 냄새를 배잖아요. 예, 그래서 안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할 때는요, 항상 보면 산발렛과 도비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싸움을 걸려고 애를 써요. 우리를 그들의 싸움에 끌어들이려고 해요. 직장 동료가, 가족이, 직원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돼요. 싸울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미워하든 안 미워하든 내가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상대방의 과제예요. 과제 분리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옥같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집중하면 여기가 천국이 돼요. 아멘. 배우자, 직장 동료들이 짜증나게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화내라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고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끝내야 될 과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내 과제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그 과제에서 분리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일은 내 과제가 아니에요. 그 과제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과제는 어린이 수영장을 마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제까지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했고, 타 교회에서 어린이 수영장을 배우려고 일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총회는 뭐 엄청나게 광고가 지금 나갔기 때문에 교회 부교역자들하고 와가지고 이 전체를 탐방하고 갔습니다. 견학하고 한다고. 금요일날 저녁에 늦은 시간에 남성 성도들이, 그 젊은 요즘 제자 훈련 열심히 받는 성도들이 주로 듣고만요. 아주 이쁜 성도들 다 이뻐요. 네. 그 많은 남성 성도들이 와서 그 늦게까지 그걸 다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또 어제도 하루 종일 성도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수고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동입니다, 감동.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이제 교회 증축도 해야 되고 해피코스 페스티벌도 멀지 않았고 이제 마하나임 특세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전 성도들, 특히 전 중보기도 팀들은 제가 기도하다가 결심한 것이니까 릴레이 금식 기도표를 넣어놨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금식 들어갈 것이고, 또 그리고 중보기도 팀들도 매일 모여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까 뭐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했네 벌써요. 네, 하시고 셀별도 중보기도를 릴레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상대방이 미워하냐, 싫어하냐, 좋아하냐, 인정받냐, 그건 그 사람 과제입니다. 싫어할 거라면 계속 하시고, 좋아할 거라면 계속 하시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과제에 집중하시면 돼요. 옳은 태도 유지하시면서. 미움을 주는 사람에서 자꾸 내가 신경을 쓰면요, 그 사람에게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울왕이 처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사울왕이 좀 괜찮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옆에서 사울왕 옆에 갖고 불량배들이 와갖고 사울왕을 막 무시하고 미워하고 막 깐죽깐죽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사무엘상 20장 27절. 이 사람이 아들러의 심략을 알지도 못했을 테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모를 텐데도 사울왕이 그때 좀 괜찮았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지금 사울왕한테 깐죽대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며 나오죠? 이 사람한테는 예물도 바치지 말아라. 불량배들이 사울왕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너 일로 안 와? 내 칼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잠잠하였더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성경책 번역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울은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뭐 미워하고 좋아하고 셀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런저런 미화가 있을 때 여러분 잠잠하셔야 돼요. 이런 예는 사무엘상 16장에도 또 등장해요. 다윗 왕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길을 가는데 젊은 남자가 다윗 왕을 막 비웃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이 다윗 왕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 왕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슬픈 마음으로 막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시므이라는 청년이 다윗 왕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해요.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한 거 자업자득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퍼버요, 시므이가. 참다 못한 다윗 왕의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에게 가서 저 사람을 제가 막을까요? 저 사람이 입을 다물게 할까요? 저 사람은 고치덩어리입니다. 저 사람은 죽은 개입니다. 차라리 죽여버리셔야 합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요. 여호와께서 지금 시므이한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다
지금 미움받는 걸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시므이가 한 저주가 있잖아요.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믿으십니까? 선으로 갚아주신다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자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일에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미워하든 인정하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누군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단지 배경에 불과할 뿐이다. 그냥 내 눈 들러리. 만약 미움받는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정작 중요한 일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꾸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가제분리가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미움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있으면요, 여러분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사명을 감당할 힘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일을 복이 되게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데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앞날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시고 옳은 태도를 유지하시고 감사하시고 웃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지옥같이 힘들었습니다. 저도요. 여러 상황들이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들러가 말하잖아요. 타인이 아니라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지난주 이 찬양을 불렀죠. 들었죠. 2절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자꾸 이 주위에서 뭐 동네 아줌마들이랑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저 목회 못하는 겁니다. 그냥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옳은 자세 유지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거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대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집시다.